성경 400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제일 기분이 좋았던 날입니다. 왜 좋았냐면 오늘 제가 부임하고 주일 예배에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66권 각 견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받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촌놈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잠실 롯데월드라는 곳을 왔습니다. 뭣도 모르고 바이킹을 탔는데 바이킹 맨 꼭대기를 탄 겁니다. 맨 꼭대기 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높은 데를 올라가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리고 엉덩이가 올라갈 때마다 들썩들썩이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 놀이동산 가자고 그러면 저는 회전목마만 탑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높은 데 올라갔다가 기분 좋게 막 있다가 한 번에 밑으로 내려오면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팽팽 도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로 사사기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고 영원토록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 나라 만드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죠.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늘 위에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사기에 와서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제가 바이킹 타고 땅에 내려오고 나서 주저앉았던 것처럼 오늘 이 사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실패를 했는가?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대한민국 교회의 슬픈 일들이지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니까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삼부 예배까지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재물도 같이 섬기면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마음에는 그 기뻐 뛰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던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염려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유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선택을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거룩한 나라,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했지만 너희들이 이곳에서 겸하여 섬기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처할 수 있다는 염려함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유언, 당부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을 들이시고 힘이 센 7 족속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진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자, 진멸이라는 한 뜻이 무엇이냐? 진멸, 씨를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죠. 예전에 고려 조선시대 때 보면은 정적인 사람들 어떻게요? 씨를 싹 말려서 다 죽여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무찔려서 완전히 멸절시켜라. 문 밖으로 쫓아내버려라. 한 패에도 끼지 못하도록 완전히 원천봉쇄하라고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도 한 번, 두 번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신들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밥 먹고 이를 쑤실까요? 안 쑤실까요? 이를 쑤십니다. 젊은데 뭔 씻을 게 있다고 이놈이. 꼭 한 군데가 낍니다. 썩은데. 뭐냐면 그거를 안 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다 죽이든가 아니면 쫓아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둔 것이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살면
옷에 있는 이 라벨들 있죠, 다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한 번은 가위로 자르다가 옷을 잘라버렸어요. 아까워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됐어요. 그런데 가시가 되고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발에 동상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병이 계속 자랍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질병이 팔다리를 자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또 죽기까지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것이 너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지 안 쫓아내는지 그들에게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8개월 9개월이 됐습니다. 몇 년은 된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채워 가실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들 우리가 이제 잘 돌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사기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어떻게 해요? 아들을 그들에게 주고 딸을 며느리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극구 반대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대 안 하셨어요? 네. 여러분, 집안에 여자 한 명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할 수가 있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그것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같이 섞여 사는 겁니다. 가족이 됐는데 어떻게 내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그 결과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됩니다.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쉽게 하면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점치러 가셔야 돼요. 용한데 점치는데 어디 있어요? 제 목회 앞날을 조금 잘 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점을 치러 간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다가 축복을 받았다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인생이 하향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 만나시고 인생이 상향 곡선으로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배우자 만나고서 인생이 자꾸 하향으로 되신 분 있으세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얘기를 해 내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하향 곡선으로 갈지라도 뭐예요? 예수가 다시 우리를 상향 곡선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있는 줄 아세요? 예수가 아무리 내가 바닥에 쳐 있는다 할지라도 상향 곡선 하실 분인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왜? 예수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닥을 쳤고 더 밑에는 없겠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적당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어지러울 정도로 높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하늘의 끝까지 닿아서 주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7번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7번의 하나님의 억압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겁니다.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다른 이방족 속의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를 구원하시고 다시를 평화를 주십니다. 이런 반복이 5번의 이 주기의 반복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사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은 부족장이었습니다. 부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7번의 그 배신을 통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잠시 왔다가 그들을 살려냈다가 다시 그들 역시도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보시면 초반에 있던 사사들보다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상태가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삼손이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를 못했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지도자가 세워져도 네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냐, 안 듣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냥 섬기는 겁니다. 사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바로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에게 평화의 시간들을 잠시나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는가? 사사기 3장 10절,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완전한 실패,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강력하게 임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나만을 섬겨야 된다. 그들의 실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살려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내 주셨다. 뭐냐면 절망 중에 그들이 바닥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 우리 하나님은 희망을 그들에게 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완전히 바닥에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왜 내게 이런 바닷가 같은 인생이 있는가?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오늘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더 완전한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들 안에 개인 소유의 신전들을 세우고 또 평화로운 땅을 모두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성폭력과
성범죄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죠. 사사는 부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스라엘에는 무정부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없어 보십시오. 어머니 혼자로 버티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엄마 혼자서 자식들을 다 키웠어도 자식들 마음 한편에는 아버지의 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의 손에서 컸던 자녀들 보십시오. 어머니의 그 빈 공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어머니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신앙생활도 혼란이 오고 가정생활도 혼란이 오고 도덕생활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정치도 엉망이었던 것이죠. 가장 밑바닥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나라도 망가지는 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에 보면 여러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대통령이 없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끔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누가 필요했는가?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을.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완전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바로 사사기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난 후에 룻기의 말씀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은 바로 왕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보내실 것에 대한 예고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뭐예요? 절망 중에 한 줄기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무엘 하 7장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왕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그때와 지금과 여러분 비교하여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사사들과 같이 7번의 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여호와와 우상신을 겸하여 섬김으로 인생의 바닥까지 인생의 신앙이 하얀 곡선을 걷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왕을 준비시킨 그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만 잘 듣고 순종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의 끔찍한 실패가 우리 에덴 교회는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맹신하는 영광